자,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어본 그 말씀, 본문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 세상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 예, 세상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떨 것인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바울 당시 로마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다양한 나라들이 그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 그 지역도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국가를 다스렸던 이 로마, 그 로마의 대장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황제에서 황제라고 표현하는데, 이 황제가 내가 하나님이여 라는 어떤 그런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황제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야,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나누는 충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권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다 승리하시고 모든 권세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권세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관세가 세금 내는 것이죠. 세금 내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복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이걸 우리가 믿고 세상 권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악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절망과 낙심, 이런 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현장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세상의 권세 아래, 통치 아래 살아가야만 되는 어떤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지만, 또 다른 신분은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 백성이라는 이중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가야 되지만, 또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권세의 근원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새롭게 선택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택된 수많은 지도자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선거 제도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그 주관 부서가 수많은, 자기들은 실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수라는 것이
한 번, 두 번일 때 실수이지만 실수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된다는 것은 그것은 계획적인 부정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 그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그런 관리 감독하에 법률이 제정되어지고 주어질 때에 우리는 당연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독재 체제를 하고 그야말로 자기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전체주의적인 그런 통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 물론 큰 범위 내에서는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것이지 그들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정치 도구로 사용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는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세상 통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겸손히 믿고 살아가고 통치하고 권세를 나타낼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래부터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세는 위에서 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너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권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성도는 권세를 바라볼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같이 읽어본 말씀처럼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1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삼권이 정확하게 분리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수호하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입법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행정부에서 정부가 그것을 공표하고 백성들이 따르게 되어져 있죠. 이처럼 입법부와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가 그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을 해서 당신이 법을 어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 판결을 내게 되어져 있죠.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독립과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 아래에 세워진 우리나라의 어떤 법 체계인데요. 행정 체계인데,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균형이 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자, 어찌하든 바울은 모든 권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권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 세워진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다 좀 덜 배웠어, 세상적으로 좀 지식이 부족해,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자기는 많이 배웠으니까 엄마 내가 더 나아 이렇게 주장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하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 야, 저 내 상사는 나보다 학벌도 안 좋고 나보다 지식도 적은데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더 배운 것도 많고 내가 하기도 더 많으니까 나는 안 들을래. 이러면 그 조직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비록 나보다 가방끈도 짧고 배움도 약하다 할지라도 세워진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 줘야 갈 때에 그 조직, 그 기관 자체가 평탄하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소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것도 큰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심 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처럼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있다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권세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와 주권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죠.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위하여서 수고한 사람들의 그 공을 치하하고 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상을 주는 그런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김경철 성도님은 저 월남 참전용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전용사들이 주는 또 혜택들도 있고 그러죠. 이것이 정당한 그런 사회 권세 있는 나라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질서와 주권의 표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허락하신 우리는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되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 사랑의 마음이 오늘 특별히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할 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13장 1절 말씀은 결국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꿀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때가 되면 봄, 때가 되면 여름, 때가 되면 가을, 겨울.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계절을 바꾸십니다. 뿐만 아니라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즉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던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에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지켜보면서 그 권세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거야. 너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그렇게 행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 위에서 준 권한이 나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용도로 써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를 대통령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행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왜곡해서 야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당신을 왜 나한테 복종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군림하라고 써먹으라고 사용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야 그래 내가 비록 대통령이지만 내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 그런 왕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두 번째 따라서 권세에 대한 성도의 태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권세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즉 왜?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대한 태도인 것이죠. 따라 성도는 권세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께 더 큰 순종을 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력이 세상 권세가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권세에 대한 순종은 주를 위하여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큰 충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서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세상 권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권세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고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분 선거 문제가 굉장히 전국적인 이슈,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이럴 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잠잠히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은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제도의 문제성을 우리가 피력하고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들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용기 있는 자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본 2절 말씀은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권세에 대한 태도는 단순히 사회질서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직결이 됩니다. 성도는 권세에 순종하면서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권세에 순종하되 그 순종은 단순한 사회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따라서 믿음의 표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권세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니터를 통해서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의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게 하여 본한 총독에게 하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권세 순종은 결국 주를 위한 행위인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권세와 하나님의 앞에 균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앞에 할 것은 잘하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잘 겸손하게 따라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더 큰 순종은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 세상 권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세상의 권세 아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권세 속에 드러나는 그리스도. 이처럼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신 권세니까 순종해야지 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모든 권세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세상 권세는 때로는 불이하게 작동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 모든 권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승리하셨죠. 세상 권세는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노란 글씨 진하게 된 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따라서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굴복하며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적 양심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권력이 하나님 명령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에 성도는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께 우선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권력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권세와 대항할 때에 우리는 그 권세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합법적인 범위로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권세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즉 궁극적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궁극적인 권세는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큰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성도는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거부하는 자가 아닙니다.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모든 권세에 우리가 순종을 하되 하나님께 더 큰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결국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권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권세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세상 권세 아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